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참으로 고단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내 삶에 참된 소망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에 저희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모든 입술의 고백만큼 합당한 삶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세상이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게 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어 낮아지시되 죄인과 같이 험악한 죽음을 당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기쁨과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버지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신약에서 복음을 찾다 16번째 시간이고요. 야고보가 전한 복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목회자이며 교육학자였던 로버트 풀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모래성이 있다. 그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진리를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당신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권 넘게 팔린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 교회는 큰 시련을 만나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서인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보시죠.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진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지도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박해는 전혀 놀라운 결과를 낳기 시작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봅니다. 19절부터 말씀 볼 텐데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신자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레바논, 키프리스, 시리아로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대요. 그러다가 키프리스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그 교회 설립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서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고보가 돕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는 되었지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는 되어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기초를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시절,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제자로 성숙해지고 성도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친히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국 이름의 김씨나 이씨만큼이나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요한의 형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되어진 의견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저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르침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많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편지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서는 실천에 대한 삶의 그런 어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후에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형 예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제 시골인 갈릴리를 떠나서 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실상은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장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 5절 말씀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 아랫동생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던 야고보가 언제 변화되어졌습니까? 언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졌죠? 야고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가보면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증명하여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도 따로 만나 주셨다라고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과시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분명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는 첫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서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 생활,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하며 기대하였던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바로 보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이죠. 근데 그 이유가 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몇 경우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선 많이 아시는 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먼저 사용이 되어져요. 대표적인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험,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던 그 시험을 우리는 그 테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야고보 전통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다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이 유혹의 경우로 사용되어질 때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되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하였던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1장 2절 말씀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단의 의미로 이 시험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스스로 시험 당한다 이야기하나 그것은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라고 템테이션이라고 또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받게 되어지는 시련,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받게 되어지는 유혹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을 바로 시험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의 삶에 어떠한 테스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생이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 같은 것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게 되어진 시험의 목적은 학생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결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조금 못 본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함으로써 나의 부족한 실력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그 시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시련,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 편지의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 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맞이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1장 4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죠.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성숙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영적인 성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합당한 모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시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교회에 닥친 그 어려운 환난을 그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오늘 흩어져 있으나 이 모든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진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주제를 야고보서 5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5장 말씀 가보도록 하죠. 7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참아라, 길이 참아라, 또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11절 말씀 마지막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또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망만 가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 훈련이 힘들다 해서 맨날 피하려고만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예고되어집니다. 시험을 피할 방법이 있기는 해요. 시험 보는 날 결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학생은 결코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험도 어떠한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장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유혹이 올 그때에는 요셉과 같이 피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테스트나 시련으로 닥쳐오는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우리가 언제나 마주대하여 인내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신실하신가를 성실하신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련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련할 때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라.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2장에서도 계속되어져요. 2장 22절 보도록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설명되어지는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만 그냥 한번 읽게 되어지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있는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행함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도무지 의로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5절부터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6절.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그 유명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가치로 교리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조금 덜 좋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만 했던 이신칭의의 그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루터가 취할 수 있었던 어떠한 개별적인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냥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루터의 말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루터를 따랐던 제자들도 루터의 그 어떤 판단들이 야고보서에 대한 판단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옳은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그 배경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편지를 받게 되어졌던 대상도 또한 그 편지를 쓴 목적도 아예 다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행함을 통하여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로서의 행함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그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로 의롭다 칭함의 근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가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런데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 즉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한 사건은 그로부터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거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그 사건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그러니까 85세 이전의 사건이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은 이삭이 10대 소년의 때이니까 15장의 그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15장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최소한 3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 이삭의 출생 이후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흩어진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이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이제는 행함으로도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신의 삶으로 비로소 증명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의 믿음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 즉 말만 있는 믿음,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친히 증명해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내가 아는 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러한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유사한 삶의 형편을 살아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실천이 없는 믿음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배당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 나의 영혼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 그 구원의 실체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고 그 마음이 언제나 냉랭하기만 한다면 내가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냉랭한, 그 마음이 냉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붙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안 됩니다 주님 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냉랭한 크리스천도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마음이 냉랭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기만 한다면 내가 과연 오늘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구체적인 경우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흩어져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향하여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5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5장 3절과 4절이요. 이 배경 가운데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정의나 분배의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겨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1장 말씀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1장 19절 20절. 그래서 말만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6절도 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 말로 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도록 할게요. 6절과 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야고보서 말씀 나누려고 하면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곧 이제 형편이 되어지면 머지않아 오후 예배 때 로마서 말씀 살피고요. 이 야고보서 말씀 차분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을 들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추구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야고보가 훗날에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삼고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에 더 많아져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정신 차리고요. 성도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복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미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설교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성경 공부와 읽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이제는 나의 삶으로 조금씩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증명해야 하는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소망과 사랑으로 증명되어질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코 우리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단순해요. 예수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닿지 않는 공간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되어질 날이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된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나의 삶의 소망과 또한 사랑의 증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 봅니다.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아버지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의 뜻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잘 듣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순종의 이야기를 내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나 때때로 그 가운데 실패하게 되어지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게 하시어 더욱더 아버지여 내가 죄의 영향 가운데 괴로울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를 통하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그 시련, 아버지 그 모든 환경에 아버지여 저희들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여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에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존재가 아버지여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내 삶의 모든 고민, 오늘의 상황을 뛰어넘어 2021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꼽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아버지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절박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상처받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잠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